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십시오. 옛날 한국에서 있었던 유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었을 때의 그때의 유머입니다. 어느 독재자 부부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문득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독재자의 마음엔 재미가 좀 이제 장난기가 들어서 얘기를 하기를,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 떨어뜨리면 이거 줍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겠군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그거를 1,000원짜리로 바꿔서 떨어뜨리면 그러면은 10명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라고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헬리콥터 조종수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헬리콥터가 떨어지면 온 국민들이 다 좋아하겠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나라의 지도자, 또 우리가 영적 리더,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고통을 받고, 또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본문 가운데 쭉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이야기는 쭉 보아올 때에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무슨 결말 아니면 무슨 부록과 같이 시간을 따르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다시금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바로 20장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느 때 있었던 사건일까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그 다음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거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무조건 백전백승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8장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는 그 사건 전에 이제 나라의 그 안에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오늘 내용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주었다 할 때에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빼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누구 남은 사람 없느냐 했다가 무비보셋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엘하 9장이 무비보셋을 찾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그리고 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 다닐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흘린 자여 라고 하면서 사울 집안 사람들 피를 너한테서 찾겠다라고 그런 욕을 하는 것을 봅니다. 즉 이 사건을 그 시므이의 욕과 연관을 한다면 이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자녀들이 죽었던 그 사건이 이 시므이가 욕한 그 사건 이전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사무엘하 9장과 사무엘하 16장 그 사이 어간에 아마 있었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신원함으로 말미암은 그 기근 사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하반절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과 싸워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는 기브온 족속의 원한에 대한 내용이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사울 왕가에 대해서 배려하는 얘기, 그 다음에 15절부터 끝절까지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됐습니다. 사울 왕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주셨는지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주신 거예요. 자, 3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상대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에 관해서는 자신은 거기에 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로 인하여서 벌어진 일,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적으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니 기근이 3년 동안 매해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별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다 보면 되겠지 했는데 3년이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을 가지고서 그걸로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하니까, 울적하니까 내 영이 침체됐나, 또는 내가 기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자유한 사람인가,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되어지는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건가, 이렇게 환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영을 진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가지고서 매번 하나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좋은 일로 인하여서 주심 감사합니다, 매번 하나님과의 교제의 이유로서 그 환경들을 사용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세상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년이나 기근이 있었을 때에 다윗은 당연히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울 때의 일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벌을 주십니까? 자, 왜 다윗에게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이, 사울이 말하자면 해놓았던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될 위치에 올라간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고통받는 사람,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새로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았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도 마음을 열었어야 그것이 왕으로서의 온전한 자격이지, 사울 왕이 벌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상관없다라고 보았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의 그 마음, 우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이 되어서, 거주민이 되어서 학살당하고 교통을 당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들어주는 자가 없다라고 그 땅 안에 있어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사울이건 다윗이건 그 지도자의 자리에는 똑같은 동일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왜 백성들이 고통받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왕이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를 연대 책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던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치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 왕을 세웠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인지 다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왕이 선한 일을 하려 할 때에는 방관하고 돕지 않다가, 악한 왕이 나쁜 일을 할 때에는 그 악이 벌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은 나 몰라라 방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악행으로 인하여서 나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동조한 것이 되어지고, 왕이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끔 열어준 책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잘못 하나 가지고 다윗도 인구를 조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세를 좀 더 뽐내보려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음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지도자를 우리가 그냥 뽑아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여전히 그 나라 국민의 책임으로, 또 백성의 책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오늘 그 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왜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죽였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인하여서 각 땅을 점령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으려고 온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마치 자신들은 가나안 땅 족속이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않고 다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을 약조했기 때문에, 그 땅 거민이라고 하면 약속 안 맺어줄 것이 뻔하니까 먼 곳에서 온 것인 양 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대와 부대, 떡, 포도주를 가지고 오래 되어지고 날이 지나서 이제 그 맛이 변질된 것으로 보임으로 인하여서 마치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와서 여호수아를 속여서 약조를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인근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면서 명령을 하는데, 무엇을 명령하면, 그 사람들은 그 거짓말한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만 성전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일을 맡는 종으로서 그 민족들을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그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온 것이 여호수아 9장인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다른 가나안 그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만 자신들을 배신한 것에 못마땅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달라 해서 벌어졌던 그 전쟁이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에 태양이 하늘에서 머물렀던, 즉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태양도 머무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준 전쟁을 하게 했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민족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괜한 열심으로 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왜 이 사람들을 학살했느냐, 그 배경에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 모든 가축들 소유들을 다 죽이라, 멸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들, 양들이나 그 가축들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라고 하는 핑계로 죽이지 않고 그 아말렉 왕까지도 그렇게 살려주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을 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너한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다음에 그제서야 늦게끔 아마도 자기 합리화로 내가 우리 민족, 하나님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들을,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철저히 준행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사울 스스로가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다음에 민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지지가, 말하자면 인기가 줄어들게 될까봐 그것을 신경함으로써 민족주의적 아니면 또 정략적으로 그렇게 이 민족들을 탄압함으로 말미암아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이 학살당한 그런 상처를 입은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것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기를 기브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기브온 사람들도 결국은 다윗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관심을 가졌어야 될 것을 갖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간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볼 때에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속였지만서도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사울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패하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문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무엇 해줄까요? 했더니 돈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죽여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사울 집안의 사람 7명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핏값을 갚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한 가지 좀 황당한 것은 왜 사울의 죄를 사울 집안 자손들에게 묻습니까?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묻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여서 사울의 죄를 가지고서 그 자손 7을 내놓으라 해서 그 7을 죽이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사울 혼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이 기브온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울의 고향 되어지는 그 기브와 고향 사람들 거민들이 그 지방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 죽이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죽었지만서도 여전히 그 학살의 주인공인 살인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을 내놓아서 의로운 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7을 내어서 그 7만 우리가 핏값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7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숫자 7을 의미해서 7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7을 택하는 것 가운데 일단은 다윗은 무비보셋은 제외를 시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낼 때에 그냥 그 사람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진다 생각한다면 아마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넘버 1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아니어서 아마 희생양으로 끌려가기에는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내 집과 내 자녀들을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그 숫자에서 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아들 둘, 그리고 사울의 딸의 아들들인 메랍의 5 아들들을 붙잡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을 잡아 죽여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물었을 때에 말하자면 학살에 살인에 그 피해를 입었던 민족으로서는 우리에게 그 7만 주면 우리는 그 원한을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7명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다윗은 그 7명을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과 기브아가 근처 동네예요. 예루살렘 위에 바로 근처 동네인데 사울의 고향인 그 기브아에 가서 그 7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인다 했을 때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고, 또 나무에 달린 자들을 하루 이상 그 나무에 매달아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시신들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말하자면 그 시신을 달 때가 별을 추수할 때인데 언제까지 시신을 달아두게 되냐면 결국에는 장사하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릴 무렵까지 시신을 매달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적게 비가 바로 내린다고 하면 며칠일 수 있지만 만약에 긴 기간이라고 했을 때는 몇 달 동안 건기를 지나고 우기에 이를 때까지 몇 달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만큼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7명을 나무에 매달아 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 중 한 명이었던 리스바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 시신들 위에 새가 임하지 않도록, 또 짐승들로 말미암아 그 시신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그 시신을 옆에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굵은 배를 깔고 계속 새가 오면 새를 쫓고 그 시신들을 지켰습니다. 시신을 갖고 도망을 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갖고 계속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리스바의 행동을 가지고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뭐였냐면 이 7명의 장례뿐만 아니라 사울과 이미 죽었던 요나단, 그 2 사람의 그 시신들도 다시 가져다가 이 7과 함께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다 합장을 시켜주게 되어집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여러 날 그 나무에 매달려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시신을 갖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비를 내리시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그 시신들을 내리지 않고 지켰던 그 모습이 다윗을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7과 사울, 요나단 9을 함께 장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장례를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7명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때의 죄값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신들을 그 나무에 매달아 두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을, 그 리스바의 어머니의 마음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 시신을 거둬서 함께 합장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때에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볼 때에 7이라는 사람 숫자를 잡아다 죽인 것이 하나님 마음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우리의 억울함은 충분히 해결된 것이고 그 리스바 어머니의 모습이 충분히 우리를 감동케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위해 비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 7을 잡아 죽였을 때에 사울의 자손을 죽이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원수를 만들 수 있는 동기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그 어머니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그 시신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수가 반복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위로가 있었고 그 자리에 용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멈추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셨을 때에 비로소 다윗의 왕권이 더 공고하게 확고하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면 다윗의 재주로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할 것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서 이제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반절에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4명의 부하들이 또 4명의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이스비스노비라고 하는 거인을 싸워 이기고요, 십부개가 삽이라고 하는 또 거인을 이기고 엘하나니 라흠이라고 하는 또 거인을 이기고 또 다른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 큰 자 하나를 또 죽이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결국 다윗 스스로가 또다시 골리앗을 죽이는 일을 반복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용사들은 그만한 거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장대한 자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볼 때에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능력이 좋아서 스스로 일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들을 함께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또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만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근은 위기인데 그 위기를 다윗이 강력한 왕으로 설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근과 같이 어떻게 답을 낼 수 없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하나됨으로 그 상처를 아물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이제는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다윗을 그 위에 왕으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볼 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소외당한 사람, 공동체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젠 됐다, 그냥 우리 다 용서하고 그냥 가자, 그냥 우리 다 없었던 일로 해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스스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서로 간에 용서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형제를 품어주고 내가 잘못한 모습으로 상처받은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그 관계가 하나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 공동체를 하나 되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영화 가운데 보면 그 밀양이라고 했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귀향에 있었을 때에 남편은 죽고 아들 하나 데리고 그 밀양의 남편의 고향에 귀향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귀향한 여인이 피아노 학원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 학원 차 운전하는 사람이 그 아이를 납치했다가 결국은 아들을 죽게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면 납치범이, 그 살인범이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고뇌하고 결국엔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힘으로 한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그 감옥을 면회를 가서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용서해 줘야지라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납치범이 오히려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 죄는 이제 다 용서받은 겁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과 똑같으니까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 아이를 잃어버렸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우는 그 내용의 내용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 예수님의 보혈로 주시는 그 회개를 말하자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나는 용서받았지 라고 해서 진정으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다 찢기도록 내어주셔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값없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 말 몇 마디로 내 죄를 모른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하고 함께 더불어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서로 간에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것과 같이 어떤 면에서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걸 포기하기 싫은 그런 경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에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를 얻고 또 피해 복수가 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머무르고 지켰더니만 결국 다윗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고 온 민족이 다시 화해하여 한 민족이 되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막힘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는 함께하기가 싫고 내가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마음에 다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욕심만 외치는 것뿐이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일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까지 이 회개의 과정들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막힌 것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값 주신 생명들입니다. 저분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구원하신 영혼이시고 저분도 하나님 친히 찾으신 영혼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가 마다할 것이 없고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제게는 복이 되어집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나 꿈속에 내 등불
내 노래지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통하여 더욱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